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스. 여러분, 그 메리라는 뜻은 즐겁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메스라는 어떤 대중 예배입니다. 즐겁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가 좀 점차 바뀌고 달라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은 오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수님에 대한 연극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냐면 할러데이,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날로 점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의 저서가 책 제목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팝니다예요. 하나님을 팝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 경제 3분의 2는 소비자의 지출에 기초해서 소매상 대부분의 1년 수익 가운데 12월 달에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50%에서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이 20세기 초반에 산타클로스를 이제 등장시켜서 시장의 마스코트로 이렇게 내세워서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을 관망하냐면 이제 비즈니스를 더욱 활성화해서 소비자들의 쇼핑을 충동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 대신 예수님을 등장하여 장사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캐롤, 그 다음에 하얀 눈속을 달리는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 곳곳마다 파티가 열리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살던 뉴올리언즈에서는 눈이 안 오니까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데 단 한 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즐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도대체 지금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관없이 세상적인 파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세상이 만들어낸 상품화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성탄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러데이에 묻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심을 믿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거하기 전에. 중요하죠. 남자와 여자와 잠을 자서 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서로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동정녀라는 것은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이 탄생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해서 예수님이 탄생됐다면 그 예수님은 죄인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오리지널 신이 딱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되느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육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려야죠?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떠나서 그 외의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피를 흘려야 돼? 우리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의 피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서 잠을 자서 예수님이 나오면 또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까?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믿어지는데 왜 처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이 탄생하지, 그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큰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 잉태한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기독교 성자 젊은 시절에, 이 기독교 성자가 젊은 시절에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 동안 깊은 고민을 했대요. 어느 날 해변가에 산책을 하는데 어떤 소년이 소라 껍질에 자꾸만 바닷물을 이렇게 퍼담고 있대요. 그래서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도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소년이 예, 저 바닷물을 여기에 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자가 그 젊은 시절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다 깨달아지더래요. 왜냐하면 나도 저 소년처럼 소라껍질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구나, 내 작은 지식으로.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난자를 빌린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세포 분열로 예수님이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이스라엘에게서 약혼식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식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간단한 의식을 하지만 이때부터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은 약 6개월이에요. 1년 정도인데 육체적인 관계는 금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는 상황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고, 요셉도 역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죠?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조롱거리와 멸시가 되겠습니까? 남편 될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가 사람의 그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민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의심해서도 안 되며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는 것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고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고 했죠. 그거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죠.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고 제물로 드려졌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화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야,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왕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건 하고 살겠습니다 했던 게 다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며칠 못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 백성들처럼 나에게 무슨 일이 잘 되면 막 할렐루야 조금만 일이 꼬이면 놀렐루야 하면서 시험이나 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가 달라요. 우리는 죄인의 피고 그분은 의인의 피입니다. 의로운 피입니다. 그거 딱 하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4장 15절 그 말씀 해주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 공장 같은 거예요. 틈만 나면 죄져요. 틈만 나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또 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부족한 인생인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하늘문에 닫혔을 때 또 주님 붙잡고 나가고 주님 그 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소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진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라버리는 거죠. 늘 주님 의지하면서 죄 용서함 받고 더 믿음으로 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잖아요. 당신이 이만큼 하면은 천국 가고 이만큼 하면 극락 가고 이만큼 하면 뭐한다. 자꾸만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해서 극락 간다 천당 간다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인간의 공로 노력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수를 여호수아, 좌슈아 그래요. 호세아 이름이 같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약간씩 이게 이제 발음이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께 택하여 보내신 구세주와 주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 말씀이 그때 딱 등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밖에 없는 just one way예요. one way. 자,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면 그는 100%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워서도 안 되고 잘못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성단절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할러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져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즐겁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분명한 성탄절이라는 뜻을 기억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세 번째, 중요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을 주시고, 어떤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픔을 당하면 온갖 문제에 시달려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제일 가까이 계시며 안아주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사정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장자권 문제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이제 집에서 떠나잖아요. 이제 길이 머니까 중간에 어디에서 잠을 자죠. 그게 베델이잖아요. 그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처 없이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잠을 자는데 무슨 베개가 어디가 있어요? 돌을 베고 자잖아요. 그래서 돌베고의 지고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다시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꿈에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죠.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 자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고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왜 했겠어요? 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네 할아버지를 내가 불렀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모른 거예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셨다가 다시 와서 야곱을 만나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고 계속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본 꿈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 하였다고 합니다. 사닥다리의 용도가 뭐죠? 우리가 어디를 못 올라갈 때 사다리를 놓고 지붕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한 용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이웨이라고 생각해. 다 인생은 고속도로다 라고 생각해. 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과 나는 아주 평생에 행복하게 산다라고 빰빰빠밤 빰빰빠밤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결혼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 그렇게 행복해요? 표정 보니까 알죠? 결혼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도 결혼하는 애들한테 잘 생각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 잘해라. 그나마 좀 나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투닥투닥 해도 또 주님 보니까 또 나와서 회개하고 하니까 그나마 붙어 있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도 완고하니까 다들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미 다 떠나 있어요. 참고 사는 거지. 같이 살면서 그냥 이혼 다 한 거야 그냥.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이웨이가 아니었어요. 살고 보니까 다 그냥 구불구불한 그냥 국도였어요. 국도. 애틀란타의 국도처럼 구불구불 정해진 그게 없어요. 가보니까 다. 그걸 살고 보니까 그걸 하나씩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130년 동안 살고 난 후에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구비구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참 인생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상 솔직하게. 이렇게 표정들이 또 목사님도 그랬어. 이렇게 표정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지 마세요.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소망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2024년 성탄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도 버티고 나갔던 겁니다. 주님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단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편 2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부모가 너무 잘해줬잖아요. 너무 잘해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요, 잘 살면요,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죠?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전부터 나와 함께 했는데도 그거 이제 모르다가 이제 깨닫는 거라. 이제 어려움 당하면 그때 깨닫는 거라.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아플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깨닫죠. 제가 30대 중반에 병원에 10일간 수술한 적이 있다고 했죠. 쟤는 원래 건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먹였어요. 우리 누님들은 키가 작아. 왜? 누님들은 투자를 안 하고 저한테만 투자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우유 사면 저만 먹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괜찮았어요. 30대 때 막 개척하고 연합하고 막 내가 건강하니까 막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죠. 내 열심이 더 많았던 거죠. 어느 순간에 탁 몸이 멈춰지더라고요. 수술실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수술해 보신 분 계시죠? 딱 환자복 입혀놓고 이제 링게를 꼽아놓고 그때 보면은 생각이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많이 가서 수시로 기도해주고 수술 전에 기도하시고 막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패스터, 목회자만.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도와주세요. 이때는 아멘 좀 해야지, 뭐 제 수술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어떤 말씀이 다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면서 이제 마취를 하면은 쭉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서 수술대로 가면서 딱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떴어요. 회복실로, 리커버리 룸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절망과 낙심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날, 주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